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너무너무 좋으셨죠, 그렇죠? 우리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백금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의 진수를 여러분 아마 좀 경험을 하셨는데요.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도 해봤고 또 공부도 해봤는데, 야,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참 마음의 감동, 또 교회, 예배, 천국에 대한 특별한 소망과 또 인내와 기대하는 시간이 저에게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사님께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해서 주일까지 껴가지고 좀 주일에는 또 오전 오후로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이제 백근사 목사님께서 외부로 요즘 설교 이렇게 외부 활동을 안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주일을 못 비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토요일도 좀 그래서 수, 목, 금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참석하시고 싶었지만 좀 아쉬움이 아마 시간적으로는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여러분 꼭 못 들으신 분들은, 못 오신 분들은 꼭 찾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이기 때문에 2번, 3번이고 여러분 좀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조감도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주일을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음식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5성급 호텔에서 일하시는 셰프가 오셔가지고 최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확 먹여 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도 다들 집밥 먹지 않나 하는 생각. 다 집밥 드시잖아요. 저도요. 점심에 아무리 비싼 거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와도 집에서 먹는 밥이 몇 번 빼고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 신혼 때 그때 몇 번 빼고는 집에서 먹는 밥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밥을 드실 때입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야, 저는 설교자로 훈련받고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저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변해가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지금 이제 그 음식 재료를 조금 깔짝거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시고 목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30세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볼 때는 30세 어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등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북쪽에 있다가 저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오셔가지고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곳까지 멀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이게 마태복음에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세례를 당연히 여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첫 기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로 갖다 대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요한이 했던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지난주에 요한은 내가 베푸는 세례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실 그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에 나의 세례는 그분의 세례와 전혀 격이 맞지 않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본인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좀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만한 내용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고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 수 없고 신발끈을 이렇게 매거나 풀 수도 없는 그런 그분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다니 도대체 이게 질적으로도 너무나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14절 말씀해 보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저 세례 못 줍니다 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례를 지금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 혹시 예수님에게 뭔가 세례 받을 만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더니 요한이 다른 말 이제는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세례가 마치고 나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참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 사실 내용이 아주 압축적이고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 장이나 한 장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장면이 몇 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이 각각의 존재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의 뜻을 이루시는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배치이고 의도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세례는 과연 무엇인가? 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회개의 증표로 받는 게 요한의 세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돌려서 말하면 나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세례를 받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룬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우리가 그 2장에서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장에서도 보았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3번에 걸쳐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단순히 말하면 이루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안에서 16번 쓰여요. 근데 16번 쓸 때 한결같이 언제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변형하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세례받는 것이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세례요한이 두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목적이 뭐길래 예수님을 세례받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되어서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짐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흘려야 되는 그 인간의 피를 내가 대신 흘려줄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겠다, 바로 내가 너희들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죠. 누가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의로운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적어도 내 눈높이랑은 좀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많이 바꾸어버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끝,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서 살겠지만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되고 또 관련되는 삶,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백성에 대해서 완성된 삶을 살겠지만 그때 살아가는 그 삶의 윤리와 행실과 성품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천국 백성의 삶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백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산 증거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감사가 없는 삶이 어떻게 천국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신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먼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는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우리처럼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삶은 단지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연동되고 연결되고 또 그렇게 적용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요한의 세례를 우리처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삶은 단지 천국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예수 바라보며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볼 텐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는 누가 좀 주인공처럼 등장하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쫙 열려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비둘기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죠.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또 역시 이거 참 감사하게도 사경에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비둘기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내려오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좀 성경에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내려올 때는 사도행전에서는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이게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뭐냐면은 마치 어미새가 자기 이 알이 새끼가 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품어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이 이 비둘기라는 새의 표현 속에 여러분 있고요. 또 노아 때 여러분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홍수가 마쳤을 때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아냐면은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비둘기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이걸 보고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종의 메신저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런 새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도 사실 이상한데, 자 보시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장면 자체도 사실 여러분 좀 뭔가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사실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번도 성령님과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도 역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 성령이 마치 우리처럼 과거에 성령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또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세례였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세례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만 바로 이 장면, 예수님이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 있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앞으로 보시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마지막 날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듯이 말씀하시고 선물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 백성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예언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처럼 그리고 의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선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한 것과 그 삶이 온유하고 또 세상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여러분 무엇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완성될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편차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모든 예수 안에서 세례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나는 이렇게 정말 세상적이고 이렇게 참 못난 사람인데,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그 은혜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들려지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 여러분 너무 듣기도 좋고, 또 내가 자녀들한테 야 이렇게 축복하면 되겠다 싶은 참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세례를 받으시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이제 성자는 땅에 계시고 성령은 내려오셨고 이제 마지막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찾으면 주님의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구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본문과 연결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시편 2편 7절이고 하나는 이사야서 42장 1절과 이 구절을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요. 비슷해 보여요, 실제로. 우선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집어가지고 아들이요라고 하는 말은 이건 흔한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특별하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편 전체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편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메시아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고 정리를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이 그냥 사랑스럽고 예쁜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분이 뱀의 머리, 즉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시편 2편을 통해서 한 번 더 예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오래된 예언이 지금 세례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우리 인생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악한 것들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보세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고 그가 이방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리하시고 다스릴 것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면이 있습니다. 이면이 있어요. 아까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 이건 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럼 이사야서 말씀 전체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면 한결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은 종이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시다. 그런데 어떤 종이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종이시다. 고통받으시는 종이시다. 죽으시는 종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으신 그분이 왜 하필 고난받는 종이냐?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아까 1절을 보았는데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분은 여러분 이 땅에 고통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그걸 실제로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은 죽을 때 조용하니까 그 조용한 모습 그대로 내가 고통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런 힘든 곳에 나를 처박아 뒀냐고, 예수님은 한 번도 한탄하거나 하나님께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자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참 다르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이 땅에 고생하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그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더러운 백성들 사이에 선뜻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려고 그분은 33년이라는 시간에 스스로 갇혀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성부께서 확인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자께서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그런 사람, 그런 삶은 오직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이 내려주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가 되겠다고, 내가 너의 삶을 나의 삶으로 하겠다고, 내가 너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하겠고, 내가 너의 죄를 나의 죄로 삼고 이제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고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고 나의 생명을 너와 공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돌봐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늘 다가올 수 있도록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그 마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